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거든요.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의사분들이 포기하신 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그런데도 지금 잘 건강하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저도 의사라서 알거든요. 사실 의학적으로 안 되는 상황들이 참 있어요. 많이 있어요. 병으로도 안 되고 약으로도 안 되고 치료해도 안 되는. 그러면은 당연히 의사들은 이제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죠. 포기하지만 그래도 말로는 위로를 해주고 뭐 그렇게 하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정말 사람들은 포기했지만, 그렇죠? 하나님은 포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능력이 커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이 커 보이기 때문에 세상이 하는 말에 일희일비하죠. 그렇죠? 세상이 하는 말에 되게 귀를 기울이죠. 그렇죠? 왜? 세상의 능력이 커 보이거든요. 세상이 나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면은 그 말이 나에게 되게 크게 다가오죠. 세상에 나에게 좋은 것만 얘기해 줄 수 없죠. 나쁜 것들도 얘기해 주죠. 그렇죠? 특히 세상은 실질적으로 우리를 속이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이 세상이 누구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에 결국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거짓의 아비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결국 이 세상도 거짓 것을 계속 이렇게 배출해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감언이설로 처음엔 좋은 말로 하지만 결국은 다 우리를 속이고 무너뜨리는 것들입니다. 시간 지나고 나서 보면은 결국 세상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게 없거든요. 시간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런 세상을 뭣도 모르고 우리는 계속 의지하고 붙잡고 안간힘을 쓰고 따라가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보고 뭐라고 한마디로 얘기하셨냐? 세상은 넓은 길이야. 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거든. 사람들은 쪽수로 위안을 받거든요. 쪽수로. 많은 사람들이 가면은 그것 때문에 안심하거든요. 쪽수로 위안받다가 한꺼번에 멸망한 시대가 노아 시대잖아요. 그렇죠? 노아 한 명만, 그렇죠? 노아의 가족 8명만 살아남고 그 어마어마한 쪽수들이 다 한날 한시에 다 죽었잖아요. 수장이 돼서. 그렇죠? 세상은 거짓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어떻게 이 좋은 세상에 물러나니? 절대 그런 일 없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면서, 그렇죠? 오히려 노아를 병신 취급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정반대가 됐죠.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넓은 길에 현혹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죠? 넓은 길에 현혹되지 마세요. 보이는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넓은 길을 간다고 그게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간다고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그 눈을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죠? 사람들 같이 따라갔다가 여러분 망하면 누구 원망할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정신 제대로 차리시고 말씀 제대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넓은 길은 필경, 멸망의 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여러분 지금 인생 쭉 살아오면서 이제 시간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니까 이 말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때 그 당시에는 잘 몰랐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넓은 길을 쭉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디에 도달해요? 낭떠러지에 도달하잖아요. 그러니까 넓은 길을 처음 가보는 이제 막 시작한 사람들은 그 말이 안 들려져요. 안 믿겨져요. 이게 무슨 멸망의 길이냐 하고 오히려 반문하고 반박하죠. 근데 인생을 쭉 살아온 사람들은 알죠. 한참 가보다 보니까 어라? 이게 좋은 길인 줄 알았는데 이게 맞는 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방향을 틀으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받잖아요. 말씀을 받으면은 말씀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받았다면은 여러분에게는 어떤 길이 보이게 되냐면은 좁은 길이 보이게 됩니다. 맞잖아요. 말씀을 정확하게 받았다면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을 받았는데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좁은 길이 안 보였다면은 그 사람은 말씀을 정확하게 받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말씀을 정확하게 받지 못하도록 이미 내 속에는 이것들이 이미 세팅이 돼 있다는 뜻이거든요. 맞죠? 그래서 이것들을 먼저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답은 뻔한 겁니다. 너 인생 왜 힘든 줄 알아? 너 힘들게 사는 법만 배워서 그래. 맞잖아요. 쉽게 사는 법을 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생을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힘들게 사는 법만 배워서 힘들게 사는 거예요. 만약에 쉽게 사는 법을 배웠다면 인생을 힘들게 살지 않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자기가 배운 대로 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하신 말씀을 여러분은 진짜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그냥 흘려 들으시면 큰 코 다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 이미 다 여러분 안에 각인돼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뭘 못하고 있죠? 그 말씀을 우리가 배우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배우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뭔데요? 너 수고하고 있잖아. 너 지금 무겁잖아.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잖아. 너 나오는 방법을 모르잖아. 그래서 내가 방법을 알려줄게. 그러려면 나한테 와야 돼. 나에게 와야지만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야. 지금 그걸 얘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말씀을 들었지만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의 문제가 뭐냐?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되게 거리를 두고 듣고 거리를 두고 말씀을 들어요. 왜 거리를 두는지 아세요? 말씀과 가까이 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말씀과 가까이 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할 거야 라고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나 담배 펴. 나 술 마셔. 근데 예수 믿으면 그거 다 해야 되잖아 라고 은연중에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말씀을 거리를 계속 두는 거예요. 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을 못 살게 될까봐 거리를 두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정도로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게 아니거든요. 진짜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원했던 것들이 결국은 나를 죽이는 거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내가 올바르게 옳다고 붙잡았던 것들이 결국 그게 틀린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거짓이 다 드러나거든요. 왜? 말씀은 빛이거든요. 말씀은 진리거든요. 빛에 더 가까이 하면 할수록 어두움은
그렇죠?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감춰 있는 거는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내 안에 이미 틀린 것들, 잘못된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요. 그렇죠? 그럼 바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인생 헛살았구나. 내가 지금 완전 멸망의 길을 가고 있었구나. 난 넓은 길이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 진짜 이 길 끝에는 낭떠러지가 있네. 아,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진짜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거리를 두는 사람들은 이걸 모른다니까요. 왜? 거리를 두니까 내 안에 있는 틀린 것들, 내가 지금 잘못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들, 내가 속고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안 보인다니까요. 말씀과 거리를 두면은 내가 내 원대로 살아가는 데는 편하겠죠. 딱 보면은 TV에 나는 자연인이다 다 보셨죠? 자연인이다 좋아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보면 특히 5, 60대 남자분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자연인이다가 처음에 나왔을 때 무슨 저런 프로가 있지? 좀 의아했는데 이게 오히려 장수 프로그램이 된 거예요. 계속 나오고 있고요. 케이블 TV 많잖아요. 그 케이블 TV들이 그냥 리모컨 돌려보면 여기 케이블 TV도 저기 케이블 TV도 계속 나는 자연인이다 재방송 계속 들어주고 있어. 제가 확인해봤어요. 채널이 수백 개가 되잖아요. 그거 제가 일일이 다 켜보면서 그 동시간대에 나는 자연인이다 방영하는 프로 몇 개인지 세보니까 5개가 넘어요. 나는 자연인이다. 근데 나는 자연인이다에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지극히 주관적인 사람들이에요. 지극히 주관적인 사람, 자기 주관이 정말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마누라도 떠나고 자식도 떠나고 사람들도 떠나고 결국 혼자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간 거잖아요. 겉으로는 자연에 들어가서 살겠다고 하니까 좋아 보이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현실이잖아요. 결국 이걸 버티지 못한 거잖아요. 뭔 뜻이죠? 지극히 주관적인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진 사람들입니다. 맞잖아요. 자기 자신을 길들이지 못한 거잖아요. 길들이지 못하니까 자기 자신 속에 있는 나는 내 맘대로 하고 싶어. 거기에 져가지고 끌려가가지고 결국은 사람들 다 떠나버리고 나만 남은 거잖아요. 그걸 미화시켜가지고 사실은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 프로를 만들고 어쨌든 돈이 되니까 왜? 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왜? 그만큼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 그렇죠? 자기 자신을 조절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뜻이니까 대리만족하는 거잖아요. 이런 프로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틀려요? 성경을 볼까요? 성경에선 이런 삶을 얘기하고 있나요? 너 혼자 남아서 네 마음대로 해, 네 주관대로 해. 성경은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 만드셨을 때 애초부터 원래 인간의 창조 원리는 이게 아니라니까요. 넌 하나님의 형상이야. 왜 하나님 못 쳐버리고 너만의 형상을 가지고 네 주관대로 살려고 해? 네가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붙잡아 버리면은 너는 혼자 살 수가 없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정복자의 인생을 사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상적인 원래 인간의 삶이야. 근데 지금 정반대잖아요. 그만큼 자기 주관이 강한 사람은 참 힘든 겁니다. 자기 주관이 강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말씀과 거리를 두면서 사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결국 자기 주관대로 살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자기 뭐 발등에 뭐 발등 치긴다 믿는 구석에 자기 발등 치긴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제 꾀에 제가 빠진다 그런 말 있잖아요.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이 그런 흑암 어둠 속에서 지금 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거리를 두지 마세요. 말씀과 될 수 있으면 계속 가까워지는 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원하는 대로 산다? 그게 진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같으세요? 그게 진짜 여러분을 살리시는 것 같으세요?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말씀대로 사는 게 나를 살리는 겁니다. 빨리 거기에 대한 결론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응? 너 힘들게 사는 것만 배워서 그래. 쉽게 사는 법이 있다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게로 와서 내게 배워. 그렇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두 가지만 하면 돼.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한번 매봐. 세상이 지어주는 멍에를 매니까 그 세상이 주어주는 멍에 자체가 힘든 멍이야. 그 멍에는 배운 게 힘든 거밖에 없어서 힘든 거밖에 못 가르쳐줘. 그러니까 내 멍에를 매라고. 두 번째, 그리고 세상한테 배우지 마. 나한테 배우라고. 예수님이 이거 두 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 이는 내 멍에는 어떻다고요? 쉽고 내 짐은 가벼워. 맞잖아요. 그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워. 그래서 인생 쉽게 살고 싶으시면은 진짜 말씀이 나를 부를 때 말씀과 가까이 가세요. 제발 말씀과 거리를 두고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그렇죠? 말씀과 거리를 두고 살면 어떻게 되죠? 분명히 말씀이 나에게 나의 시간표에 맞게 말씀을 나에게 오시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있는 현장에 우리가 있는 상태, 내 외톨이처럼 있는 그 상태 속에 나 혼자만 있는 걸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 상황에도 말씀은 사실은 오십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찾아오셨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애굽 430년 동안이나 종노릇하고 나는 이제 노예로 살아야 되나? 난 평생 이렇게 살다 가야 되나? 완전 절망적인 환경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모세 보내셨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모세 애굽에 보내셨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끌어낼 거야. 나는 너희를 애굽의 종된 곳에서 인도해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애굽에 찾아오셨잖아요. 하나님. 시간표가 되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10가지 기적 행하셨잖아요. 그렇죠?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죠? 꼭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 그냥 죽기 살기로 그 집에 계속 거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 그럼 그 집의 사망은 지나가. 그런데 그 집에 계속 고집하고 그냥 계속 거기서 그냥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필요하죠. 왜? 쳐다보니까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어라? 의외로 이 애굽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거야.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의외로 많아. 그래서 결국 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뭐가 필요해요? 결국은 피가 필요하고 이월절 피가 필요하고 결국은 말씀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도 결국은 말씀을 주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집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여기서 나오라고 했거든요. 떠날 채비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밤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려고 한밤중에 장자들을 다 죽이셨잖아요. 그래서 바로 왕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자기 아들도 죽었거든. 그러니까 뚜껑 열려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당장 너희들은 지금 나가. 당장 나가. 그래서 새벽 한밤중에 그 장자 죽음을 겪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들이 한밤중에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집에서 너희는 저녁 먹을 때 어떤 상태로 먹으라고?
편안하게 상차려서 먹지 마. 집 안에서 너희 신발 신고, 옷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선 상태에서 저녁 먹으라고. 왜? 한 번쯤에 나가야 될 일이 생기니까. 그렇죠? 그 시간표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거리를 두지 않고, 그렇죠?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은 다 옷 다 차려입고 준비한 상태에서 말씀, 그렇죠? 먹고 있다가 하나님, 오케이! 스탠바이 고! 하니까 다 뛰쳐나가는 거죠. 대국 빨빨. 근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렇죠? 말씀의 거리를 뒀어. 옷도 안 차려입었어. 그냥 편하게 속옷 차림으로 그냥 누워서 편하게 먹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리를 두고 나는 안 나가. 난 이 집이 편해. 난 여기서 계속 살 거야. 근데 피는 발랐네. 그러니까 그게 참 애매한 거예요. 피는 발랐는데 그게 뭔 말이죠? 구원은 받은 거예요. 사망이 넘어갔으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말씀과 거리를 뒀기 때문에 말씀을 안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은 받았지만 말씀과는 거리를 두는 결국 말씀 안 따라가고 나는 자연인이다. 내 주관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애국 안에 사실은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많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도 어쨌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버리실 수가 없는 거겠죠. 애국에 계속 너가 살고 싶어? 그래, 살아. 그러면은 이들 속에서 뭔가 또 지도자는 필요하겠죠. 어떤 지도자?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그래도 말씀을 줄 수 있는 지도자는 필요하겠죠. 근데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이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겠지만 결국은 이 지도자는 똑같이 애국 안에 있는 지도자거든요. 그럼 이 지도자는 어떤 한계죠? 애국을 빠져나오게 하는 메시지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한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교회들 목회자분들이 말씀을 다 전하세요. 근데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실제로 그 지도자가 어떤 시간표, 어떤 상태, 어떤 환경 속에서 메시지를 주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애국을 빠져나와서 그럼 당장 또 홍해가 기다리고 있죠? 똑같아요. 홍해에 가보니까 홍해에 죽치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죠? 하나님이 홍해 갈라주시고 건너가야 될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하나의 그냥 절차거든요. 하나의 코스거든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봤을 때 홍해 앞에 죽치고 앉아가지고 여기서 그냥 아예 정착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 사람들한테도 메시지는 필요하겠죠. 그럼 그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리더자를 뽑겠죠. 그럼 그 리더는 그나마 이 사람들 중에서 수준은 높겠죠. 높은 수준이면 결국은 어떤 수준이에요? 결국 홍해 갈라지지 않는, 그렇죠? 틀을 깨지 못하는 그 수준의 사람이 결국은 그보다 조금 더 수준 낮은 사람에게 가리키는 거겠죠. 결국 한계를 깨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광야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에서 40년 지내다가 요단강 앞에 왔어요. 이거 우리 인생의 여정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가볍게 흘려들으시면 안 되고 진짜 여러분의 지금 영적인 시간표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잘 보라는 겁니다. 요단 앞에 왔어. 근데 요단 건너라고 하나님이 장애물로 주신 거거든요. 건너라고. 건너는 방법도 사실은 다 알려주셨어요. 애굽에서 나오는 방법 알려주셨거든요. 근데 거리를 더 벌었어. 홍해 갈라지는 방법 얘기해 주셨거든요. 근데 거리를 더 벌었어. 요단 갈라지는 방법 얘기해 주셨거든요. 근데 말씀과 거리를 더 버렸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과 거리를 두게 되면 결국 여러분은 이런 장애물 앞에서 그냥 안주하게 되거든요.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그럼 홍해 앞에서 주구장창 30년이든 40년이든 지치고
여기서 그냥 자식 낳고 후대 보고 그냥 살다가 그냥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 하는 경험은 많겠죠. 시간이 많이 늘어나면 경험은 많이 하겠죠. 그럼 홍해 앞에서 하는 경험들, 인생 얘기는 많이 해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떤 얘기는 해줄 수 없죠? 홍해가 갈라진 얘기는 못 해주잖아요. 맞죠? 왜? 갈라지는 걸 내가 못 봤으니까. 내가 못 건넜으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성취, 그렇죠. 그 여정, 그거는 얘기를 못 해줘요. 왜? 내 주관대로 살다가 막혀버렸거든요. 그렇죠? 말씀과 거리를 두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 앞에 영적인 홍해가 지금 여러분 앞에 가로막고 있죠. 우리 직장인들, 직장 때문에, 뭐 때문에, 결혼 생활하는 사람들, 와이프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그렇죠. 인간관계 속에서 누구 때문에 다 그런 영적인 홍해 열리고 요단이 다 가리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 앞에서 여러분 계속 말씀과 거리를 두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이 장애막 주구장창 앉아있는 그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많고 어리고를 떠나서 실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아버리고 하나님이 거리를 좁히라고 주신 말씀 그냥 붙잡고 그대로 도전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답이거든요. 그렇죠? 6월절 어린 양 피바 갔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너 옷 다 차려입고 서 있는 상태에서 먹어. 그리고 하나님 심호하시면 나와.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너 안절부절 오도방도 떨지 마. 응? 응? 앞에는 막혀있고 뒤에는 쫓아오고 생명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문제, 갈등, 위기. 와요. 실제 현실 문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 가만히 있어. 그냥 가만히 있어봐. 너가 오도방정 떤다고 그게 해결돼? 해결될 것 같으면 계속 그런 춤을 춰봐. 근데 그런 춤을 춰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다시. 맞죠?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가만히 있어봐. 진짜 가만히 있는 것이 거리를 좁히는 거거든요. 말씀과의 거리를 좁히는 거죠. 요단 앞에서는 좀 발 좀 담궈보라니까. 발을 담그면 갈라진다고 하잖아. 근데 발은 안 담그고 계속 수십 년 죽치고 앉아가지고 텐트 치고 그냥 발만 담그면 되게 간단하게 갈라지는데 왜 다른 방법들을 계속 궁리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방법, 말도 안 되는 길, 그렇죠. 길도 아닌 것들 자꾸 만들어가지고 여기를 건너려고 하냐 이거죠. 그게 우리의 주관이잖아요. 자기 주관이 강한 사람은 자기 방법을 자꾸만 시도를 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평생 그렇죠? 시도는 있는 대로 해보고 딱 하나만 안 하죠. 말씀대로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청개구리죠. 그래도 그런 사람들 속에 지도자는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 속에 그나마 조금 더 수준 높은 사람을 리더로 세우시. 그렇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메시지를 아무리 들어본들 못 건넌다니까요. 왜? 그 사람도 못 건너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지금 말씀을 어떻게 받고 계세요? 그래서 이걸 빗대서 한 게 열왕기하 2장이잖아요. 열왕기하 2장. 나중에 이번 주 안에 시간 나면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가 이제 승천해요. 하늘로 이제 물려 올라가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늘로 이제 점프해가지고 이제 올라가요. 어마어마한 이건 유사이래로 이런 일이 2번 있었잖아요. 2번. 언제 있었죠? 그렇죠. 에녹 사건 하나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2번째로 일어난 게 엘리야거든요. 근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을 살아있는 상태에서 위로 하늘나라로 들려 올라간다? 그게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뭘까요? 결국은 이거잖아요. 이 틀 깨라고. 맞잖아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들려 올라가게 하시기 전에 후계자를 하나님이 지목을 하셨잖아요. 엘리사.
그러니까 엘리야가 엘리사하고 같이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이 애굽, 홍해, 요단, 여리고 이런 장소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장소들을 엘리야와 엘리사가 한 장소씩 계속 지나치잖아요. 그 얘기잖아요. 처음이 어디죠? 길갈. 그 다음 장소가 베델. 그 다음 장소가 여리고. 그 다음이 요단. 이 네 장소를 이 두 사람이 같이 걸어요. 근데 엘리야가 자기 후계자가 될 엘리사에게 뭐라고 테스트를 하느냐? 사실은 테스트죠. 이 길갈에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곳으로 지금 보내려고 하셔. 다른 곳으로 날 지금 끌고 가셔. 그러니까 청하니까 너는 그냥 여기 머물러라 라고 얘기해요. 너는 여기 머물러. 테스트거든요. 엘리야가 진짜 원해서 그 말한 게 아니라 엘리사의 수준을 엘리사가 얼마나 이 말씀과의 거리를 좁히고 나를 따라오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과 거리를 뒀다면은 어라? 나 길갈이 좋았어요. 아 진짜 길갈 좋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시니까 아싸가 우리 이렇게 딱 붙잡아 버리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길갈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여기 많이 있었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베델에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선지 생도들이 장래 목회자가 될 사람들이 여기 많이 있었다니까 이 장소들마다. 그럼 왜 그들은 왜 그 장소에 머물러 있었냐 이거죠. 그리고 엘리야는 왜 굳이 그 선지 생도들이 있는 장소들을 통과하면서 엘리사에게 그런 테스트를 했냐 이거죠. 뭐가 느껴지세요? 결국은 홍해, 요단, 여리고 말씀과의 거리 지금 그거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그때 엘리사는 뭐라고 반박하는 줄 아세요?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엘리야가 그 말 했을 때 엘리사는 내가 당신의 살아있음과 그렇죠? 당신의 생명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를 하노니 내가 당신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당신의 생명을 내가 두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생명을 두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맹세했죠?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뭔 뜻이죠? 당신과의 거리를 두지 않겠습니다. 결국은 그거예요. 말씀과의 거리를 두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과의 거리를 두지 않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리고 나서 결국은 어디까지 오죠? 요단까지 오잖아요. 요단까지 왔을 때 엘리야가 말하죠. 너 나한테 구하고 싶은 거 얘기해봐. 아, 지금 당신에게 역사하시는 엘리야 당신에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나는 원하는데 그 역사가 곱하기 2가 있기를 원합니다. 갑절이나 되는 역사가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죠? 네가 좀 어려운 걸 구합니다. 어려워. 이게 뭔 뜻이죠? 인간 수준으로는 사실상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틀을 깨기 힘든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들려 올라가시는 것을 내가 공중을 붕 떠서 올라가는 걸 네가 보면은 네가 구하는 그 어려운 게 너한테 이루어질 거야. 뭘 말하고 있죠? 실제로 여러분이 말씀과의 거리를 좁혀서 끝까지 말씀 붙잡고 따라가면은 내 인생의 모든 불가능이 가능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생 육신 수준의 응답 수준이 아니라 하늘 수준의 응답을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진짜 그 응답이 나에게 오는 시간표가 나에게 온다는 뜻이잖아요. 그때까지 여러분은 말씀과의 거리를 두지 말고 끝까지 따라가셔야 된다니까요. 아, 예. 그래서 말씀을 그냥 허투루 듣지 마시고요. 진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되게 거리를 두고 들으니까 내 일이 아닌 것처럼 받아버리죠.
그러니까 실제 문제, 사건, 위기가 왔을 때는 어떻게 되죠? 말씀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결과는 뻔하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에서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37장 1절부터 보면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신이 에스겔을 끌고 어마어마한 그 무덤, 그 당시에는 사람들 죽으면 막 골짜기에 막 던지고 그랬잖아요. 전쟁 나면은 다 이게 몰아다가 구덩이에 던져서 막 그냥 썩게 만들고 수많은 뼈들이 그냥 셀 수 없는 뼈들이 그냥 모여 있는 그 골짜기로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가죠. 데리고 가서 에스겔한테 뭐라고 물어보시느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라고 질문하거든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라고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은 똑같이 여러분들도 그 질문을 받았다고 했을 때 어떤 대답을 하실 것 같으세요? 사실 에스겔이 그 대답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대답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만약에 에스겔이 그 대답을 안 한 상태에서 여러분이 그 질문을 들었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인자의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예, 살 것 같아요.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예, 첫 번째. 두 번째는 못 살아요. 봤을 때 이미 다 백골이 돼가지고 뼈 물기 하나도 없고 그냥 완전 뼈다귀 그냥 그렇죠? 그런 상태인데 이거 못 살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둘 중 세 번째는 뭐 그렇죠? 알고 있는 당신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근데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이거를 끄집어내기 위함입니다. 결국은 동기. 나에게 어떤 동기가 있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져요. 맞아요, 틀려요? 나에게는 동기에 따라서 사실은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 하나님이 전능하시가 살릴 수 있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실질적으로 주판을 튕기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내가 사람이 많이 부족해. 예를 들면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군인들이 많이 부족해. 그럼 이제 군인이 많이 필요해. 그러면 얘네들 살리면은 다 군인으로 써먹을 수 있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살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만약에 우리나라에 기근이 들었어. 흉년이야. 그러니까 입이 하나라도 없는 게 좋아. 그렇죠? 입만 많고 먹을 게 부족하면은 내가 먹을 거 부족해지잖아. 그러니까 지금 막 흉년이 들고 막 가뭄이 들었어. 그러면은 어떻게 얘기해야 돼? 살 수 없어. 살리면 안 되거든요. 입만 늘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했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동기 때문에 답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질문을 하셔서 우리의 동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거랑 상관없이 하나님 살릴 수 있어요? 좋아, 하나님 전능하셔. 그런다고 하나님이 살리세요? 그런다고 하나님 살리세요? 그럼 하나님 안 살리세요? 그럼 하나님 안 살리세요? 아니죠. 뭐가 먼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전능하시기 때문에 무조건 홍해 받으세요? 아니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이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니는
먼저 뭘 구해라?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구하라. 계획과 어긋나면은 안 하시는 거예요. 계획과 맞으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어요. 사건, 위기가 벌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그냥 앞뒤 재보지 않고 당장 문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구하라니까요. 해결하고 안 하고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계획을 먼저 구하는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동기를 먼저 정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동기가 있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못 구한다니까요. 그래서 동기를 없애는 게 기도보다 사실은 먼저입니다. 틀린 동기 속에서 아무리 기도해본들 그건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대로 기도하려면은 동기를 먼저 없애세요. 그렇죠? 동기 없애라고 하나님이 정확한 복음 주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들 계속 받고 담고 묵상하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틀린 것들, 망할 것들, 다른 것들을 다 들춰내서 그거 다 정리하시라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복음으로 여러분 깨끗한 상태로 만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사실 그거거든요.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고 너희 옷을 빨아. 너희의 이런 부분들을 다 깨끗하게 정리를 해. 그리고 나서 내가 강림하는 거야. 그 순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에스겔 37장은 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이 사실은 여기에 그렇죠. 테스트 그렇죠? 어떻게 보면 낚싯바늘 딱 집어넣고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너희 걸리나 안 걸리나 한번 보자. 이 낚싯바늘에 안 걸리려면은 뭐 동기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살리실 수도 있고 안 살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마음이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게 뭔 뜻이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순간순간 여러분의 문제, 위기, 갈등 속에서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우린 지금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는 기도. 그래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하실 거기 때문에 그거 구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결론 보시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자, 실제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강림하신 그 위험, 큰 나팔, 구름, 빽빽한 구름, 물의 번개 실제 그 강림하시는 현장을 직접 봤거든요. 봤어요. 그 위험을 실제로 봤어요. 근데 뭐죠 우리는? 우리는 그 본 현장을 글로 표현하고 묘사하는 것을 그냥 지금 말씀을 통해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수준이에요. 백문이 불여일견 다 알고 계시죠? 아무리 많이 들어도 한 번 보는 것을 넘을 수 없는 거예요. 100번, 1000번 들어본들 본 사람은 못 이겨요.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애국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나와. 그러면은 100번, 1000번 들은 사람 그 수준 뛰어넘게 돼 있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리를 좁혀서 그냥 말씀하신 대로 한번 해봐. 그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눈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귀로만 듣고 신앙생활했는데 실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해버리니까 베드로가 한 것처럼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물고기 못 잡았잖아요. 근데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거거든요. 그게 거리 좁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의 눈이 열려버렸잖아요. 어떤 눈? 뭐라? 이게 뭐지? 한번 눈이 열려버리니까 그때부터는 다 바뀌는 거예요. 맞죠? 다 바뀌는 거예요. 내 관점, 보는 거, 듣는 거,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너 그런 수준 돼야 되지 않겠어? 나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수준에서 보는 수준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맞죠? 언제까지 듣다만 끝내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오죽 답답했으면 욥이라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신 거잖아요. 사실은. 너 계속 듣는 수준으로 열심히 살았지만 그거 아니야. 이제 날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보라고 하나님이 욥에게 틀을 깨는 시험, 그렇죠, 환난을 주신 거거든요. 욥기서 읽어보시면. 그래서 듣는 수준에서 보는 수준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 맞습니다. 성장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리를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그게 뭐죠? 너 성결하게 해. 그리고 옷을 빠르라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네 속사람 깨끗하게 하고 겉사람 깨끗하게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네한테 있는 보이지 않는 동기들, 보이는 동기들 먼저 정리하라는 거잖아요. 너의 주관적인 이런 부분들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하나님은 지극히 객관적인 분이야. 너 주관대로 신앙생활하니까 다 틀려버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객관성을 먼저 붙잡으라고 아까 랩논트 예배 때 말씀드렸죠. 그게 먼저 되어져야 됩니다. 나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죄와 더러움에서 벗어날 때, 주관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을 듣는 신앙에서 하나님을 보는 신앙으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렇죠? 이 정리된 자죠.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보는 신앙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지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렇죠?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얘기해 주셨습니다. 진짜 여러분 이 말씀 들었으면 이제 거리 두지 마시고 정말 가까이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이거 보셔야죠. 자, 오늘 말씀 제목 꼭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그렇죠? 동기를 다 빨아버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수준대로 믿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제 말씀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말씀이 말하는 대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